세레모니를 했습니다. 보통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어떤 세레모니를 하나요? 사진을 찍는 찰칵 하는 이러한 세레모니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손에다가 입을 맞춘 뒤에, 그리고 마치 망원경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손동작을 펼쳤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세레모니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세레모니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린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 토트넘 선수들은 몸이 불편했던 토트넘의 어린 팬인 라일라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라일라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면서 페널티킥으로 골을 집어넣고 해맑게 웃었습니다. 자, 이후에 손흥민 선수의 특유의 세레머니인 찰칵 세레머니를 따라 했는데 그 모양이 조금은 어설퍼 보였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봤던 손흥민의 동료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영상 통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던 손흥민 선수는 이 라일라의 어설픈 이 세레모니를 기억하고 자기가 골을 집어넣은 후에 이 어린 팬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망원경 세레모니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특별히 많은 어린이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팬들이지만 그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는 그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와의 약속을 너무나도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성도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신분과 직업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분이 대부분 무엇이었는가 하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분이 다 종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신분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역시 종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이런 갈등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십계명을 인용합니다. 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십계명의 5계명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석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서 처음으로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해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만 있었다라고 하면 제5계명, 이 5계명에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자녀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 있는 계명, 그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쿠오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아래에서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휘포와 그리고 또 듣는다 라고 하는 아퀴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 휘파쿠오는 무슨 뜻이다? 아래에서 듣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순종이 뭐냐? 부모님의 말씀을 아래에서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위에다 모셔놓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곧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보다 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정반대의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때에는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얘야 너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얘야 너희들 교회 나가지 마라. 코로나가 이렇게 대단한데 무슨 교회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비록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과격하게 반응하지 말고 온유한 태도로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마을에 화목하기로 소문이 난 한 집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집을 부러워했습니다. 자, 그러자 한 화목하지 못한 집의 노인이 그 집을 방문해서 묻습니다. 김영감, 어떻게 해서 김영감 집은 그렇게 화목하다라고 소문이 온 동네에 자자합니까? 가정이 화목한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영감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한 집안인지를 내가 이 시간 눈으로 보여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셋을 불렀습니다. 첫째 아들을 불러서 얘야, 지금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초로에 들어선 아들이 조금도 불평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뒷마당에 가서 감을 따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은 익지도 않았고 이제 꽃이 떨어져서 감이 열매를 이제 겨우 맺기 시작하는 때였는데 둘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감을 따다가 아버지에게 드렸습니다. 셋째 아들을 불러서 막내야, 외양간에 있는 소를 몰고 와서 지붕 위에다가 올려놓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묵묵히 소를 외양간에서 꺼내서 지붕 위로 올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놓고 그 위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야단 법석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영감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의 화목의 비결은 자녀들의 순종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기록한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요셉이 진짜로 그렇게 형통한 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 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그 집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서 어느 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강간하려 했다라고 저놈이 여주인 나를 강간하려 했다고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총무가 됐는데 강간하려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그렇게 철창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읽다가 창세기 40장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인연이 돼서 왕의 총애를 받아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됩니다. 자, 그 후에 그는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든 집안 사람 70명을 다 함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나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효자 요셉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의 아버지와 그리고 70여 명의 가족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까지 17년 동안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자가 되었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주 안에서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간이에요. 간. 곧 카베드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내 몸의 간처럼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깊이 존경하고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우며 또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에 병이 생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을 부모님을 자신의 간과 같이 신경을 쓰고 모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순종이 행동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공경은 태도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난하지만 화목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아내 손에 쥐어주면서 말합니다. 당신 요즘 많이 헬스케졌어요. 오늘 아무도 몰래 혼자 고기 뷔페집에 가서 영양 보충 좀 하고 오구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내는 가족들을 두고 자기 혼자만 고기를 먹으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앞치마에서 그 10,000원을 꺼내서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아버님, 용돈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작지만 이 돈으로 친구분과 점심 한 끼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나 고마웠지만 어렵게 살림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서 차마 그 10,000원을 쓰지 못하고 노인정 가서 실컷 자랑만 하고 도로 그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며칠이 지나서 설날이 다가오자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의 세배를 받았습니다. 기뚱기뚱하면서 절을 하던 어린 손녀가 이제 훌쩍 자라서 학교에 입학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절을 받은 할아버지는 얼마 전 며느리가 자기에게 주었던 10,000원을 꺼내서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세뱃돈을 받고 신난 어린 손녀는 엄마를 부르더니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10,000원을 엄마에게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돈을 엄마한테 맡길래요? 학교 갈 때 책가방 사주세요. 라고 주었습니다. 자, 10,000원을 다시 돌려받은 아내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힘들어하는 남편을 안쓰럽게 느끼고 있던 터라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서 남편의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여보, 이 돈으로 맛있는 점심이라도 한 끼 사 드세요 라고 하는 쪽지와 함께 딸로부터 받은 돈을 10,000원을 집어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효도에서 복을 받은 룻의 이야기와 또 불효에서 패가 망신을 당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룻은 남편이 죽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봉양합니다. 그 결과 제덕이 겸비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고 그 사이에서 아들 오벳을 낳아서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가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올리기도 전에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고기 부위를 가져다가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했습니다. 자, 이런 악행의 소문이 퍼지자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엘리는 아들들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제발 너희들 그러지 말라고 당부를 했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복을 받아야 될 제사장 가문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들로 인하여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효도하면 복을 받지만 불효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그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 복은 이 땅에서 잘되고 곧 이 땅에서 형통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됨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 있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또 부모를 공경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잘되고 형통하고 또 장수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약속 있는 계명이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며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